자, 오늘은 그 고난주간으로서 예수 고난을 생각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고난의 위로자가 되시냐면 예수님이 예수님만큼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부심정 호래비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처한 사람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일확천금을 얻고 나서 생명을 잃어버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비행기를 타지만은 비행기를 타면서 어제도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달라스에는 대한항공을 타고 아침 7시 30분에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12시 5분 비행기를 타고 여기 도착하면 1시 한 15분이면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짐을 다시 이제 붙이고 이렇게 수소로 가려고 스크린을 보니까요. 12시 5분 비행기가 캔슬됐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거기 가서 내 비행기가 캔슬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캔슬됐으니까 다른 비행기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그래서 1시 넘은 비행기를 주길래 조금 빠른 비행기 없냐, 기왕 가려면 바꿔주려면 좀 빠른 비행기를 바꿔줘라 그랬더니 10시 20분 비행기를 바꿔줘서 이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고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10시 몇 분 비행기를 타면 여기 이제 11시 몇 분, 집에 도착하면 12시.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제가 좀 쉬고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얻겠다 생각을 했는데 웬걸이요. 달라스에 그 토네이도가 와갖고요. 비행기가 또 캔슬이 됐어요. 또 캔슬이 돼갖고 47번 게이트에 있다가 48번으로 옮기래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했더니 그 비행기도 딜레이드가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뒤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딜레이 되더니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아했다가 김이 팍 샜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주일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재원이가 달라스에 있으니까, 재원아, 너 네 차 타고 아빠가 짐 찾을 테니까, 네 차 타고 휴스턴 좀 내려가자. 왜냐하면, 아빠가 내일 주일날 예배,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아빠가 안 내려가면 안 되니까 하자 그랬더니, 아빠 나 오늘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야 되고, 또 오디션 연습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집어쳐라 하면서 집어쳐라 그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화가 나갖고 제가, 딸이라고 있는 게 하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집어쳤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거기 포트호스에 있는 목사님 공항이니까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렌트카라도 잡아 타고 내려오려고 봤더니요. 거기 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제 렌트카를 잡아 타고 이코노미 조그만 거라도 여기 이쪽 하비공항에다 드랍하는 게 3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구나. 그래서 이제 공항 렌트카는 비싸니까 바깥에 있는 비행기 차는 좀 싸겠다 해갖고 가까이 있는 목사님한테,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저기 참 알아봤더니, 렌트카가 목사님 알아보신 대로 300불이 넘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평일 같으면 제가 모셔다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목사님, 전화 끊자 해서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인데 살생부에 올랐어요. 나 같으면 내 차라도 주고 당장 이 차 타고 내려가시라고 할 텐데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차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플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비행기 하는데 9시 몇 분 비행기 10시 몇 분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캔슬되면 저는 천상 거기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열어보는데 4시 몇 분 비행기가 딱 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렁 딴 사람이 탈까봐 얼렁 그거를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리는 거기 가면 준대요. 그래서 맨 끝자리 한 자리를 얻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물었습니다. 48번 게이트에 있다가 저 2번 게이트까지 막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물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 비행기 진짜 뜨냐? 이 비행기 진짜 뜨냐? 그랬더니 그분이 maybe 그러더라고요. maybe. 예. 그래서 기다렸더니 4시 몇 분 비행기가 딜레이 되더니 5시 30분에 떴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사람이 비행기 뜨냐고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카톡에다가 떴다 비행기 날아라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어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아직 이제 그 토네이도가 와갖고 아직 날씨가 기상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제 구름을 이렇게 막 뚫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왜냐 구름 속에 운행을 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이렇게 구름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뭐 휴스턴에서 달라스에서 휴스턴 오는 비행기니까 좀 작은 비행기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막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비행기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사람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명예를 갖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님을 꽉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만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프랑스의 아주 대통령으로 유명했던 미테랑 대통령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죠.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영원한 내세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죽음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테랑 대통령이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미테랑 대통령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프랑스 대통령 하면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가 갖고 있었던 직위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참 구원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생의 결론은 결국은 생명이며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재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의사가 옆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1년만 나를 더 살게 해준다면, 내 생명을 1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당신 한 사람들에게 내가 10억 달러를 주겠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1년을 더 살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대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정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맛보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우리가 액티브하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익사이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 곁에,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곁에 3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9절부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뭐라고 말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시작.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땀과 피와 모든 것들을 흘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혀를 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의 모습만 봐도 정말 안타깝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안타깝고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들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씩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비교가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비교가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큰 고난에 비해서 아주 작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걸 크기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 작은 고난을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역시 그 사람에게도 큰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의 크기를 따져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고난에 있으며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일본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요. 그림의 타이틀이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그 그림을 보면 이렇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데 한쪽 눈이 이게 찌그러져 있대요. 왜 찌그러졌냐라고 물었더니 하도 세상의 아픔을 보고 너무 많이 울으셔갖고 한쪽 눈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그리고 입술은 쪼글쪼글합니다. 그리고 가슴은 앙상하게 파여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해서 그렇게 가슴이 파이고 입은 쪼그라져 있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자체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죠?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바보처럼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세요. 정말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초상화를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세요. 스가랴에 보면 예수님이 골짜기 속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그런데 어디에 나타나시냐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화석류 나무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서식하는 화석류 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는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얀 꽃을 피워요. 하나는 이파리를 비비면 향기가 나요. 또 하나는요, 이파리는 달빛에 비치면 야광처럼 빛이 납니다. 이 화석나무의 특징이에요. 고난과 골짜기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결의 꽃을 피우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골짜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걸어간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순결의 꽃을 피우고요, 향기를 내고요,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보처럼 우리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어찌 보면 성도들의 삶이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 휴스턴에 이런 날씨가 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바보처럼 여겨지지만은 왜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갔어요. 아마 그 지나간 사람들을 아마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마 1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고 한국으로 나가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봤더니 우리 민영자매를 이번에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었어요. 뭘 지나갔죠. 그러나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백두 코리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양기모 자매님이 저한테 부탁한 일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3시간을 운전해서 군산까지 가갖고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갖고 야단도 좀 치고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야단도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민영 자매 사는 아파트까지 다 가봤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좋은 신랑 만났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또 비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영이 얼굴 속에 이제 행복이 새록새록 나오는 것을 보며 제가 참 마음이 참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리고 삶 속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지나가지 않고 뿌리를 내렸더니 하나님께서 내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리 농사를 아십니까? 보리 농사. 보리가요, 이렇게 보리씨를 뿌려놓으면요, 겨울에 이렇게 싹이 나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싹이 나면요, 겨울에 가갖고 보리 싹을 막 밟아요. 아니, 농사 망치려고 밟나? 근데 보리는 이제 속성상이요, 뿌리가 이렇게 들떠요. 들뜨기 때문에 농사꾼들이요, 농사 짓는 분들이요, 농부들이 가서 보리를 막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히라고요. 그리고 나서 봄이 되어지면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갖고요, 줄기가 강해지는데요. 뿌리가 밑으로 내리니까 줄기가 강해져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그 보리가요, 한 줄기에 450알이 맺힌대요. 450알. 보리가 축 늘어지잖아요. 이게 450알이 맺히니까 축 늘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줄기가 그걸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있으니까 그래요.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걷는 거예요. 지나가면 열매가 없어요. 지나가면 열매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응?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고난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까?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 가운데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롱하는 사람들. 오늘 27장 41절 한번 볼까요?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시작. 대제사장, 여기서 보니까는 대제사장이 있고 두 번째 나오는 부류가 뭐예요? 서기관이 있어요. 세 번째 나오는 장로들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을 뭐 하고 있어요? 실용하고 있어요, 지금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장로들이 가장 마음을 아파야 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실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줄 한번 볼까요? 시작. 야,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볼게 한번. 이러면서 지금 누가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장로들이 가장 종교,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면서 희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전절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볼까요? 여기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은요, 들이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에요. 그죠?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많았지만 대제사장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죠? 구약에는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종신제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대대로 내려가면서 대제사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의 계보에서, 아론의 계보에서, 레위 지파의 계보에서 딱 한 사람만 나오게 했어요. 근데 여기 왜 대제사장들일까요? 로마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중심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니까요, 대제사장을요, 로마 정부가 여러 명을 임명했어요. 여러 명을요. 근데 요거를요, 성직을 또 팔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성직을 또 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뭐예요? 이게 오리지널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이비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사이비 제사장들이. 그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권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보면서 이들은 거기에 감동과 감화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리키기만 했지 율법을 지키질 않아요. 율법대로 행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들을 희롱하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서기관들을 희롱했어요. 저것도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율법을 가리키고 연구하고 있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희롱했죠. 장로들은 누구예요? 이 장로들은 종교적인 중심에 있어서 백성의 편에 서야 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어로요, 희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흉내낸다. 흉내낸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 흉내만 내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서기관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교인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집사님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고 하나님을 희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주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여러분 참 교인입니까? 참 성도세요? 여러분들 교인이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나왔는데 예배 흉내만 내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에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헌금의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흉내만 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실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다짐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다짐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는 참 목사답게, 너 목사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목사답게, 집사님들은 정말 집사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흉내내지 말고, 만일 여러분들이 흉내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고난의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욕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싫어하는 사람들, 흉내내는 사람들. 세 번째는 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근데 양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 두 사람이 있었죠. 왜 예수님을 강도의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저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살인자들과 진배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강도들 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성경에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매달려 있었어요. 6시간.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편 강도가 회개했지만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그죠? 근데 요 십자가에 달린 이 6시간 만에 무수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6시간의 기적이에요. 6시간의 기적. 근데 한편 강도가 바뀌기 시작해.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같이 막 욕하다가 한편 강도가 6시간 매달리는데 6시간의 기적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나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오래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비방을 하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라고 말하죠? 40절 볼까요? 시작.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욕해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피를 흘리고 있고 입술은 바짝바짝 메말라 오고요,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맨 마지막에 뭐만 남겠어요? 악밖에 안 남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욕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을 바꿔요. 근데 그 6시간 만에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러되, 야, 그만해라, 그만해. 응? 너 좀 그만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아직까지도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얼마 있으면 너 죽을 텐데, 얼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지금 한편 강도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에 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고난에 당당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동일하게 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고난 안 오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간 그 교회 보니까요. 얼마나 교인들이 극성 맞든지요. 극성 맞든지 맨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요. 거기는 교회가 커서 그런지 강대성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요.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목사님 은사가 있으면요. 목사님 은사 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통성기도 시켜놓는데요.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 들어와요. 강대상으로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육수를 많이 흘렸는지요. 네? 그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줬어요. 거의 도시 속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도시 속에 있는 기도원 막 기도를 해주니까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나는 이렇게 눕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단교회인가 생각했더니 이단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정통적인 합동교단 아주. 그리고 저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준 그 목사님이 아주 건전한 분이에요. 건전한 분이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교회가 한국에서 그래도 대형교회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사실 안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 대형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바닥바닥 넘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결사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놈이 잘못했습니다. 이놈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놀았네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저는 또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난이 오는데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있어요. 해변에 집들이 많았어요. 근데 태풍이 불어왔어요.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그 동네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큰 교실도 다 무너졌어요. 학교의 교실도 무너졌어요. 근데 시원하게 두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저 기둥이 뭔가 했더니요. 태풍이 불어올 때 모진 시련을 겪어냈던 나무의 두 기둥이에요. 나무. 그 두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요. 정말로 모진 고난을 몸소 다 받은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지나가지 않아요. 실용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져요. 또 하나는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한번 41절 다시 한번 볼까요? 41절. 자,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옥 보낼 때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때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옥 보낼 때는 굉장히 무섭게 보내시는 분이에요. 거기는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기회를 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한 강도는요.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대로 상당히 우리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옳은 길을 행했다. 예수님은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은혜지요. 축복이죠. 요 강도는요, 얼마나 그 짜릿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6시간 만에 죽어가면서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요. 그 6시간에 주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은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이게 죽으면 죽는 게 다 아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42절 볼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6시간 안에 뭔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사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4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응? 강도임에도, 죄인임에도, 지나갔음에도, 실용했음에도,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주셔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바보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박 목사는 욕했으면 안 줘요. 실용하면 안 줘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섭섭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부터 비행기 12시간 날아오면서 이 설교를 제가 저기서 비행기 안에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갖고는 좀 준비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요, 하나는 부자는 지옥 음부에 떨어지고요,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가 대화해야 안 해요. 부자가 천국을 보면서, 낙원을 보면서 뭐라 그러죠? 누구를 좀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내 일가 친척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뭐 하나의 비유지만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전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저 지옥에 있고 그 지옥 간 사람이 여러분을 본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집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죠? 그 지옥이 아주, 그래서 지옥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 이 강도가 6시간 만에 계속 욕하던 강도와 6시간 만에 구원받은 강도가 둘이 대화하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좀 더 욕해주지 이놈아. 예수 믿으라고 더 욕해주지. 그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은 이야기 하나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소록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70이 훨씬 넘는 노인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과 손가락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문둥병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멀쩡한 것을 봐서 육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노파가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를 소록도에 좀 살게 해주세요. 아니 노인장은 정상이신데 왜 소록도에 사시려고 합니까? 여긴 문둥병자들이 와서 사는 데인데요. 그랬더니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요. 40년 전에 서울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분은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가 있었는데 그중에 그 막내 아들이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11살 때 문둥병이 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를 사람들을 품에서 격리시켜야 되니까 이제 소록도에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해 늦여름 차를 타고 걷기를 3일을 걸었습니다. 아주 옛날이니까요. 그리고 소록도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름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 옆에 잠시 쉬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돌을 들어요. 차라리 이 돌에 맞아서 네가 죽고 나도 죽자. 왜냐하면 자식을 생때 같은 11살밖에 안 된 자식을 거기에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무의로 돌아갑니다. 소록도행 배를 타기 위해서 고흥나무 나루에 도착했는데 막상 이 손이 없고 코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틈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 손을 붙들고 바닷가로 그냥 들어가요. 같이 죽으려고. 근데 아들이 막 손을 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형하고 동생들, 누나들하고 다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왜 죽어요? 저는 그냥 소록 들어가서 살 테니까 형하고 누나들한테 가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니까 그 자식을 자꾸 막 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은 소록도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와서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나머지 9남매를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허리가 이제 펴질 만큼 되어지니까요. 그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혼자가 됐더니 아버지는요, 기가 막혔어요. 사는데 큰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그렇게 혼자 사시지, 외롭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재산들 좀 정리하셔서 저희 아파트 사시는데 좀 보태주시면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살게요. 같이 가시죠. 해갖고 아버지는 홀딱 또 그걸 팔아갖고 이제 아들 아파트 사는데 돈을 대주고 거기에 들어가 삽니다. 아버지가 사는데 두 달이 되었을까요? 2달 지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뭐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돌아다니면서 좀 사시죠. 아버지가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로 갔더니 한 달 만에 셋째 아들로 가라 그러더래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저히 살아갈 의욕이 안 나서 옛집에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득 40년 전에 버렸던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이 아들이 과연 살아있을까?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만나봐야지. 물어서 다다랐을 때 11살 버렸던 자기 아들은 사라지고 아버지보다 머리가 훨씬 더 하얘진 50대가 되어진 노인, 이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둘이 막 얼싸안고 막 울지요.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군요. 그러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식 버린 아비 뭘 그렇게 그리워했니? 내가 너 버리고 나는 죄인인데.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소록도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속에 내 마음 속에 행복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어버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게 푸르게 자랐다.
아들이 완쾌되어졌어요. 다행히도 완쾌되어졌어요. 나머지 소록도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따로 격리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완쾌되어졌고 거기에서 또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음성 판정을 받은 여인을 얻어서 아내로 삼고 그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아주 정상적인 자식을 낳았고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간증의 책자를 제가 읽으면서 비행기 타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훌쩍훌쩍 울면서 왔어요. 사랑자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 주간 내 삶 속에 주셨던 고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주사랑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꿔서 아직까지도 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얼마 있으면 너 죽을 텐데, 얼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너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면서 지금 한평강도가 지금 한평강도로 끝이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에 밀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고난에 단단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은 동일하게 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고난 안 오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간 그 교회 보니까요 얼마나 교인들이 극성맞던지요. 맨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요 거기는 교회가 커서 그런지 강대성이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다가요 담임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목사님 은사가 있으면요 목사님 은사 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통성기도 시켰는데요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고 와요. 강대상으로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육수를 많이 흘렸는지 그 사람들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게 도시 속에 있는 기도원이에요. 도시 속에 있는 기도원. 기도를 해주니까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요. 나는 이렇게 눕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행정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단 교회인가 생각했더니 이단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정통적인 합동교다. 아주. 그리고 저를 그 교회에 소개시켜준 그 목사님이 아주 건전한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교회가 한국에서 그래도 대형 교회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수많은 문제들을 지금 사실 안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 대형 교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바닥바닥 넘어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결사적으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를 끌어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사람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잘못했습니다. 이놈이에요.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놀았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저는 또 회개했던 때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난이 오는데 넘어지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흔드는 세부적인 교회 있어요. 해변에 집들이 많았어요. 그때 태풍이 불어왔어요.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그 동네가 전부 다 무너졌어요. 큰 교실도 다 무너졌어요. 학교에 교실도 무너졌어요. 근데 시원하게 두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더래요. 저 기둥이 뭔가 했더니요. 태풍이 불어올 때 모진 시련을 겪어냈던 나무의 두 기둥이 나무.
지나가지 않아요. 실용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죠. 또 하나는요,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한번 41절 다시 한번 볼까? 41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공을 것이니 이에 양양한 관리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을 옳지한 것이 없으시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냐 아멘 하시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지옥 보낼 때는 무서워요. 왜냐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의 때를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만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지옥 보낼 때는 굉장히 무섭게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지가 없어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치? 근데 이 한강도는요, 마지막 죽을 때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대로 상당히 우리가 특별히 죄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은 길을 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은혜지요. 축복이죠. 요 강도는요, 그 짜릿한 구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6시간 만에 죽어가면서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요, 그 6시간에 주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이게 죽으면 죽는 게 다 아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뭐라고 말하죠? 42절 볼까요? 이런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6시간 안에 뭔가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저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 같은 죄인도, 저 같은 사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죠? 43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 진실로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강도인데도, 죄인임에도, 지나갔음에도, 실족했음에도,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그냥 예수님 주셔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바보예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바보 사람 욕했으면 안 줘요. 싫어하면 안 줘요. 내가 불안을 당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섭섭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나라에 있을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서부터 비행기 12시간 나오면서 이 설교를 제가 저기서 비행기 안에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가각보는 좀 준비가 좀 덜 될 것 같아요. 준비하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요, 하나는 부자는 지옥 음부에 떨어지고요, 나사로는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부자와 나사로가 대화해야 안 해요. 부자가 천국을 보면서, 낙원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누구를 좀 보내서 이 세상에 있는 내 일가 친척들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요, 뭐 하나의 비유지만요,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갔는데 목사님한테 전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저 지옥에 있고 그 지옥 간 사람이 여러분을 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집사님 말씀 들을걸,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걸, 그죠? 그 지옥이 아주 그래서 지옥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요. 근데 여기 이 강도가 6시간 만에 계속 욕하던 강도와 6시간 만에 구원받은 강도가 아마 둘이 아마 대화하고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나 좀 더 욕해주지 이놈아. 예수 믿으라고 더 욕해주지. 그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고난에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혹시 신앙을 흉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진심으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은 이야기 하나를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소록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70이 훨씬 넘는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과 손가락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웃는 병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멀쩡한 것을 봐서 육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노파가 7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나를 소록도에 좀 살게 해주세요. 아니 노인정은 정성이신데 왜 소록도에 사시려고 합니까? 여기는 운동병자들이 와서 사는 데인데요. 그랬더니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돌아가요. 40년 전에 서울 근교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분은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막내 아들이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11살 때 문둥병이 드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한살병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를 사람들을 통해서 격리시켜야 되니까 이제 소록도에 보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의 늦여름 차를 타고 걷기를 3일을 걸었습니다. 아주 옛날이니까요. 그리고 소록도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여름날 이렇게 걷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나무를 옆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돌을 들어요. 차라리 이 돌에 맞아서 네가 죽고 나도 죽자. 왜냐면 자식을 생때가 때 11살밖에 안 된 자식을 거기에 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모이로 돌아갑니다. 소록도행 배를 타기 위해서 고흥나무 나루에 도착했는데 막상 이 손이 없고 코가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 틈에 아이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애 손을 붙들고 바닷가로 그냥 들어가요. 같이 죽으려고. 근데 아들이 막 손을 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형하고 동생들, 누나들하고 다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왜 죽어요? 저는 그냥 소록도로 들어가서 살 테니까 형하고 누나들한테 가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히니까 그 자식을 잡은 걸 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결국은 소록도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와서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나머지 9남매를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허리가 이제 펴질 만큼 되어지니까요. 그만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혼자가 됐더니 아버지는 이제 기가 막혔어요. 사는데 큰아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혼자 사시지, 이렇게 혼자 사시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재산들 좀 정리하셔서 저희 아파트 사시는데 좀 보태주시면 아버지 저희가 모시고 살게, 같이 가시죠. 해갖고 아버지는 홀딱도 그걸 팔아갖고 이제 아들 아파트 사는데 돈을 내주고 거기에 들어가 삽니다. 아버지가 사는데 두 달이 되었을까요? 2달이 지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돌아다니면서 좀 사시죠. 아버지가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둘째 아들로 갔더니 한 달 만에 셋째 아들로 가라고 하더래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저히 살아갈 의욕이 안 나서 옛집에 와서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때 문득 40년 전에 버렸던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이 아들이 과연 살아있을까? 죽기 전에 가서 한번 만나봐야지. 물어서 다다랐을 때에 11살 버렸던 자기 아들은 사라지고 아버지보다 머리가 훨씬 더 하얘진 50대가 되어진 이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둘이 막 얼싸안고 막 울지요.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한 번만 만나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주셨고.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자식 버린 아비 뭘 그렇게 그리워했니? 내가 너 버리고 나는 죄인인데.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수록도 가서 예수님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삶에서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문둥이가 된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속에 내 마음속에 행복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면담을 요청한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갖고 9개의 화초보다 쓸모도 없다고 내어버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더 싱싱하게 푸르게 자랐다. 아들이 왕께 되어졌어요. 다행히 왕께 되어졌어요. 남아자지 소록대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따라 기록해서 살게 되었죠. 그것을 가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왕께 되어졌고, 거기에서 또 같은 처지에 있었던 음성 판정을 받은 여인을 얻어서 아내가 섬고, 그 자식은 아닌데 자식이 아주 정상적인 자식을 낳고 얼마나 예뻤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한 간증의 책자를 제가 읽으면서 비행기 타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든지 훌쩍훌쩍 울면서 왔어요. 사랑하는 세상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줘요. 한 주간 내 삶 속에 주셨던 고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통곡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주사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150장 찬양 갈고리 사랑의 십자가 사시는 찬양을 드립니다.